할렐루야. 오랜만에 한국 물을 먹고 오신 우리 세미엘 지사님과 수 지사님 반갑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우리 그리고 일부 예배 때 항상 오시는 피 집사님이 안 오시고 오늘은 새로운 인물이 또 오셨습니다. 로버트 형제가 오셨습니다. 다민족이라도 너무 다민족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강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은 저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믿음이 생명이면 행함은 호흡이다. 같이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사셨는지요? 말씀으로 살면서 행하는 열매를 맺으셨는지요? 야고보서 1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울에 자기 모습을 보면서 바풀 떼기를 떼어내지 않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요? 또는 그 자신이 자기 얼굴에 붙은 바풀 떼기를 보고 이거 떼어내야지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 받다가 까먹고 약속 장소로 그냥 나가는 것, 그것도 약속 장소가 선보기로 한 장소에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요?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은 열심을 다해서 충성되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도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행함의 목록을 설명합니다. 그 행함의 목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번 주는 바로 성경판 차별 금지입니다. favoritism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impartial love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별이냐면요, 회당의 내용인즉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으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들을 다르게 대하는 차별. 그것은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어긴 것이므로 범법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와 같이 율법의 조항이므로 하나를 어겼을 시 죄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무조건 범법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사람들을 보며 마치 하나님께 불평하듯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변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안타까운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저들을 갱생 못 시키세요? 회복 못 시키세요? 저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얼씬도 하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팩트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가 아니십니다. 그들은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망가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망가진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모르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일어나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모릅니다. 그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서 에스겔서의 마른 뼈의 환상처럼 어떻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장에서 이야기하는 회당에 온 사람들 그 온 모습을 보고 차별하듯 혹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을 차별하는지요?
예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공로에 감사하러 모인 찐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그 사명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우리들은 사람들을 차별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특히 목회자들이 많이 차별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오늘 저희 교회에 갑자기 두 커플이 왔는데 한 커플은 벤틀리라는 차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명품으로 도배한 커플이고, 또 보니까 그 벤틀리 뒤에 청년 2명이 타고 있어요. 아들과 딸. 우리 교회 청년 2명이 늘었다 하는 그 커플과, 한 커플은 2001년도식 25년 된 엔진 갈리는 소리가 나는 그런 그런 차를 타고 오신 커플이 들어올 때 그들을 환영하며 대하는 그 태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펠로우십을 할 때 갑자기 담임 목사의 옆자리가 하나 비었다면 과연 어떤 커플에게 그 자리를 먼저 드릴까요? 또는 담임 목사는 어떤 커플을 자기 자리 옆으로 앉힐까요? 게다가 그분들이 광야국제교회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방을 요청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요청했어요. 그럼 어떤 가정을 먼저 방문할 것 같으십니까? 두 개 다요? 우리의 연약하고 미숙한 마음은요, 아마도 더 성공해 보이고 더 영향력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정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동시에 새 두 가족이 교회로 오셨어요. 솔직히 그 교회는 사역자가 5명이 있었습니다. 한 커플은 진짜 고급 차를 타고 오셨고, 또 한 커플은 픽업 트럭에 여러 가지 공구를 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사역자들 플러스 담임 목사님이 그 공구를 가지고 오신 그 픽업 트럭을 타고 오신 분에게는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고급차를 타고 오신 분에게만 갔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3달밖에 안 됐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굉장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먼저 그 자리에 앉아서 이것저것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도 마지못해서 가서 앉아서 통성명을 하고 그 교회 소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몇 주간 그분들이 나오시다가 결국 안 나오세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자기 집에서 한번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갔죠. 그런데 그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유를 여쭈어보았더니 전혀 자기들이 그 교회에 어울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교회에 그냥 출석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favoritism, partial love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가져 도움을 주며 행하라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하나를 짚어본다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라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경내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들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지만 성경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라고 하면서도 반대로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차별을 두지 말고 공의로 사람들을 재판할지며, 즉
부자라고 높이지도 말고 부자라고 미워하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낮게 대하지도 말고 또한 무조건 편 말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한 분들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2장에서는요. 부한 자와 가난한 그 비유만 나왔는데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은 그 사람들의 재정 상태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과거를 가지고도 많이 차별을 합니다. 과거뿐입니까? 그들의 학력에 대해서도 차별을 합니다. 출신과 배경,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방색을 가지고도 차별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란 커뮤니티에도요 지방색이 있더라고요. 어느 지방에서 온 사람들 좀 무시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차별을 해선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사람을 영혼을 품는 곳이어야 됩니다. 영혼을 품는다는 것은 부한 자, 가난한 자 상관없이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위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차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자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말로만 한다면 이런 무시무시한 구절까지 야고보는 적어 놓았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너희가 긍휼을 행하지 않아? 오케이. 나도 긍휼 없는 심판을 할 거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구절 아닙니까? 말로만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나는 저 불쌍한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라고 말로만 할 수 있어요. 또 말로만 저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져 있지? 내가 구해 주어야 되는데 말로만 할 수 있어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저는 지금 홍해도 할 수 있어요. 말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으로 40년에 걸쳐서 인도할 수도 있어요. 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막 목말라 하시고 불평하실 때 승질을 내면서 돌을 부셔서 물도 쏟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 이것은요 1장에서 밥풀 떼어내는 그 사건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나 귀신인데 하나님 누군지 알아.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동하지 않고 나쁜 짓만 골라 하는 것. 그러니까 사단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유머스럽게 행위는 없고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상태를 생각해보고 적어보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로는 3개 선교를 다 끝냈다. 행함은 없는데 말은 믿음의 조상급이다. 믿음은 자동차의 풀 옵션인데 차를 움직이게 할 키 실린더, 이그니션이 고장났다. 풀 옵션이면 뭐합니까? 이게 고장났는데. 요번 제 차의 케이스였습니다. 정말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생명이면 행함은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다면 호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함은 구원을 만드는 조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행함은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삶에서 행함이 있고 삶에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2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삭을 바칠 행동을, 행함을, 행위를 증거로 보여준 아브라함과 같이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 한국말에선 기생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에서는 prostitute로 되어 있더라고요. 창녀죠.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보낸 그 정탐꾼 2명 아시죠? 그 정탐꾼 2명을 지붕에 숨기고 다른 길로 도망가게 해준 기생 라합의 그 선택은 믿음이라는 뿌리에 행함이란 열매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설명을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러겠죠? 빌리 목사, 라합은 이방이었는데 그것도 가나안 여리고의 여인이었는데 그 여자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선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은 이해하겠는데 이방인은 라합의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냥 돈 받고 숨겨준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믿음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게 지금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모리 족속의 2왕을 완전히 섬멸한 하나님, 그것을 믿었던 라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라합은 그저 기생 또는 창녀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이고 라합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고 무시받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선조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약속을 받은 인물이고, 라합은 그저 가나안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그 믿음과 행위로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사실 야고보는 이 2사람을 거론하며 이 2사람의 믿음은 행위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상당히 절묘하게 서로 달라도 너무나 다른 배경의 2사람을 슬쩍 의도적으로 예로 집어넣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라합. 왜 집어넣은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너무나 배경이 다른 아브라함과 라합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셨다. 라합은 나중에 창녀 기생 출신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서서 큰 영광을 주니 야고보가 이 내 야고보 서신서를 읽는 너희들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합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행함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항상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말로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제가 애들을 하자면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는데 차별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나쁜 것은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예 신경 끄고 사는 것. 믿음과 행위가 어떤 관계가 있음 나랑 관계없어. 나는 그냥 나만 생각하면 돼.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광야국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레디칼한 미션을 가슴속에 묻고 새기신 분들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리는 일이라면 행하십시오. 뭐 기도하고 할게요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일단 한 발자국 나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니라면 막으실 것이고, 이것이라면 더 큰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subsidiary 제목처럼 차별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